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관계를 깨는 뱀을 물리치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은 것이죠.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느냐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를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 구약이라고 하고 오신 후의 역사를 신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듯이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약속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한번 영접 기도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들이 영접 기도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도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언약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와닿으면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또 고백하면서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한번 우리 서양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문, 이 서양문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두 번째 읽습니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그대들 시작.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를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서약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까? 이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세례 서약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그러면 제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첫째, 언약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파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파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불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약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언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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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오늘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하면서 오늘 하루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이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께 상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상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잘하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림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상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에다 저축하고 하늘에다가 상을 쌓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생 여러분들이 그 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상을 쌓는, 저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육신이 있을 때 무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상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공치는 삶이 아니라 하늘상과 잇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고로 가장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뱀이 끼어들면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러듯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뱀이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활하다 이겁니다. 교활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쏙, 여러분의 믿음을 전부 싹 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마음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교활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는 이런 여우 같은 뱀,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에서 이게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거를 물리쳐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뱀이 하루는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사탄이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간교함이 여기 이 말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간교함이 뭐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뱀의 간교가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단들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비슷한데 잘 들어오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말하면, 누가 설교하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게 성경적인지, 저게 진짜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애매한 말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가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와가 보기에는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또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넘어가게 되고 속게 되고 죄를 짓게 되지요.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이 다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거 먹어봐. 안 죽어.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거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 말고 또 좋은, 더 좋은 뭔가의 새로운 기쁨, 새로운 뭔가의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가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대충 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 실패하고 공부도 대충 하면 공부 잘 못합니다. 여러분, 대충 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자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막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이 따라서 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전 정도에서 외국에서, 독일에서, 유럽에서 이런 공부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기 시작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을 거지것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전부 율법적인 것처럼 매도해 버렸습니다. 다 율법적인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느슨해지고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종교가 되어가고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심에 화이 맞은 것처럼 진리를 거스르면서 듣기는 들어도 살지는 않고 알긴 알아도 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저는 제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헐렁하게, 우리는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점점 가깝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없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준비된다면 다 세상으로 튀어나갈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못하게 하고 저것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수 있습니다. 뱀에게 휘둘리지 않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뱀이 말하는 것이 꿈이 되고 뱀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그리고 더 빠른 길입니다. 더 빠른 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왔는데 뱀과 말을 자꾸 섞다 보니까 뱀과 말을 자꾸 섞다 보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하와의 마음에 불순종 그리고 교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뱀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그래서 뱀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앙생활에 나타나기 쉬운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점점 경외심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나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대하는 이런 부분에 예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면 심장이 막 뛰고 말씀대로 못 살면 하루 종일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의 표면적인 위기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그리고 작은 위기를 큰 위기로 사단을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노숙해진 줄 알고 그게 성숙한 모습인 줄 알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형식만 남아있고 꺼죽만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여져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불순종의 뒤에는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사는 그 뒤에는 뱀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냥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논리로 학문으로 그럴듯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고 여러분의 손이 가려고 하면 안 돼! 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여러분 멈춰야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또 음란한 것을 보거나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깨우고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나를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것 좀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살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하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의 소리들보다
우리 속에서는 충동의 소리들보다 더 큰 소리로 안 돼!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너만은 바른 길을 가야지. 나만큼은 바른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데, 목사도 하는데, 누구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다고 나도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했던 그런 고백인데, 영향받지 말라.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 믿음으로 가는 길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소신 있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 정상적으로 살면서 비정상으로 여기면 행복하겠는가? 비정상을 정상처럼 사는 세상에 영향받지 말자.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정상이다.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정상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진짜 삶을 살자.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이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자. 갈짓자로 걷지 마시고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지금도 뱀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전부지. 이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뱀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데도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뱀을 물리치고 진짜에 올인해야, 진짜라면 진짜에 올인할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을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어놀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이었습니다. 깨지면 싹 붙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죄. 내가 말씀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안 살면 안 사는 것으로 끝나지 뭐. 이게 아니라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죄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중국에 요즘에 신앙 탄압이 많아가지고 가정예배,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도 요즘 숨어서 드리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성경이 있거나 또 예배 드리면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있죠. 여러분에게 긴장감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긴장감이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긴장감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잡아 죽을지 언제 모르니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듯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초대 교회를 살렸고 지배해야 하던 로마를 바꿨습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긴장감이 있습니까? 이 긴장감을 성경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타성입니다. 타성이 뭔 줄 아세요? 나태해져서 그냥 굳어진 마음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완성되니까 그때까지는 마음 놓을 수가 없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지는 않을까? 내 신앙, 우리 자식들 신앙 안녕할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몽롱해져가는 자기 자신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까? 사탄이 간교하게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잘 알고 간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우리가 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사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살인자가 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도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 넘어지게 한 히스기야. 사탄이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죽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종말이 또 다가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감이 풀어지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